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올 한 해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사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기서 비전이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또는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성격을 가진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영적 성장과 변화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우리의 모습을 함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믿음.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 자신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나 찾아 누릴 수 없는 은혜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성장과 변화의 길에 멈춰서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영적 성장과 변화의 길에 한 걸음 걸어 나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간 베드로에 대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번쯤 실행으로 옮겨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욕탕에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 간절히 믿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뒤 물 위로 발을 한 걸음 내디뎌도 보고 저 멀리서부터 빠르게 달려와도 봤지만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리는 저에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제가 실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물 위를 걷지 못한 것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저에게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제가 실망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오해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한 오해.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있어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믿음은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열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쉽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 믿음 좋은 자매를 소개받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믿음 좋은 자매다라고 소개를 받은 것이죠. 남자 형제의 청년부 목사님은 형제가 두 분 모두 목사님이셨는데 형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 청년 자매를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형제 목사님들께서 서로 심우하시던 교회에서 평소 눈여겨봤던 믿음 좋은 형제와 자매를 소개시켜 준 것이죠. 이 두 명의 청년은 만남을 갖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형제는 자매가 살고 있는 천안까지 기차를 타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소개받은 자매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연락을 해도 받질 않고 말입니다. 혹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교회에서 교사로 미디어 사역으로 믿음이 좋다고 소개받은 자매가 자신이 갖추고 있는 직업과 집안의 배경이 남자 형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바람을 맞힌 것입니다. 남자 형제는 너무 황당했지만 목사님 형제분들께서 소개해 준 자리라 혹시나 곤란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또 만나지 못한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집에 돌아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약속을 잡고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러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그 자매의 집에서는 남자에게 재정증명서와 건강검진의 내용까지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적지 않게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 좋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믿음 없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자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라.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에 빗대어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어본 말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스스로 재판장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누군가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즉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종종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자신의 믿음을 한없이 비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질 때 자신의 믿음을 가리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좌절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불린 원인이 의심에 있다는 것과 믿음과 의심이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믿음과 의심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 속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믿음은 한순간에 의심으로 돌변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사로서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저 성도는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은 얇은 종이와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의 믿음은 얇은 종이 같아서 금세 뒤집혀 의심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바람의 종이가 뒤집혀 넘어가듯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그분의 주권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중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개념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금세 뒤집히는 얇은 종이와도 같다고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의 특징은 성도의 지성과 정서, 의지가 포함된 반응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하는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한 성도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한순간의 의심으로 돌변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기 전에 겪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물에 빠지는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베드로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물에 빠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습. 우리 역시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인간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시지? 가난과 질병으로 아프게 하시지? 라는 원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쉽게 원망하거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바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원인이고 그 원인 때문에 파도의 방향이 바뀌어 물결이 일어났고 그 결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서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 말씀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성남 파도와 물결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을 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어나듯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빠지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 불던 바람이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무서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갑자기 의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는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바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 에고에이미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 역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함으로 자연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이해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앞에서 저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실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불어오는 의심의 바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표현은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수고와 열심으로 얻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처럼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놀랍고 큰 기적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벌써 7개월 정도 되었고 5월 중순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의 태명은 평강이입니다. 저희 아기의 태명을 평강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기를 임신하기 전인 재작년 12월에 아내가 임신 중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산도 아니고 희귀 임신 질환에 걸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이번 임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의 마음이 강처럼 흘러넘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저와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아무 탈 없이 아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5주 정도 되었을까?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하혈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가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선임 목사님께 말씀드린 후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배에 피고임이 너무 많고 그 피고임 때문에 아기가 유산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말씀까지 주시면서 확신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번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원망이 치밀어 오르려고 했던 순간 저와 아내에게 동시에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아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맞닥뜨린 고난의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이 저의 삶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저에게 심지의 견고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평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저와 아내를 반드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아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과 점진적 변화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영적인 성장과 점진적 변화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우리의 모습을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 두려움이 물결치지 않도록,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 말씀하시며 즉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영적 성숙과 점진적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